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맹인 치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맹인 치유 사건. 오늘은 유머 한마디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지금 고인 되셨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 앞에 가서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목사님은 바로 나왔죠.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더니 구봉서 성모님이 막 묻더래요. 그러면서 틀렸습니다 그래요. 왜 틀렸냐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하고 따졌더니 구봉서 성모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너 나 보여? 이거였더랍니다. 썰을 합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치유받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을 가만히 그리고 잘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영영과 말하지 못하리라 하여.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영적 장애인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 영적 장님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영적 장님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장님입니다. 영적 장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영적인 장님된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20펠론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우리도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봅시다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뭘 깨달으라고요? 내가 불쌍하다. 그럼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뭔가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죠.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아닙니다. 왜 이름이 아니냐면, 여기서 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의 이름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이것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자,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 어디에 살고 있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광야가 있고요. 그 광야를, 험한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그 도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는 수목이 우거졌는데 대체로 많은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가 많고 뽕나무가 많고 장미나무도 많고 향나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이 필 때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어떻게 부르냐면 장미의 도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디메오는 그 아름다운 성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름다운 성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천국의 그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간구해야 되냐면 내 눈을 열어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 맹인일뿐만 아니라 또 뭐였다고 말하죠? 거지였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누구라고 그러죠? 거지. 예, 이런 맹인인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뭡니까? 거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쩌면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내 눈에 천국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세상 것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나는 세상 것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바로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렇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예. 자, 지금 적어도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잘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서 보여주십시오. 집사모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갑시다. 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47절 말씀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자,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만 듣고 있죠. 근데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주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 맹인 바디메오만큼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자,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거쳐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분,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고 있지만 자신만은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그 근거, 자, 어디에 있는가? 자,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수가 열 것이며. 자,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냐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죠. 바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그 신비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세례 요한이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죠. 그리고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자,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다른 말 한 것이 아니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고 되어 자, 보십시오. 52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지금 그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건면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주님만 꼭 의지하고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시고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애물 넘어가야 될까요? 네, 넘어가야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오. 다시 4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지금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지금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곧바로 치유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 다시 보십시오. 자, 4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무지여 잠잠하라 때 그가 더욱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맹인입니다. 불쌍하죠. 근데 그 맹인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꾸짖어 잠잠하라. 걸림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지금 생기냐면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협박과 이런 사람들의 이 무시 속에서 얼마든지 포기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 만나고 싶었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됐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뛰어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부름감의 장애물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더 큰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장애물은 내가 그 장애물 안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물 경주라고 말하죠. 장애물 경주. 여러분, 장애물 만났을 때 넘어지지 마시고 꼭 뛰어넘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장애물을 뛰어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요청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48절, 4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명령하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니라. 자, 보십시오.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더니 49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걷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그 소리에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말씀하죠? 그를 불러라. 여러분 바로 이 외치는 이 소리가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그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불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그러죠. 자 바디메오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그를 불러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불러왔더니 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원은 보기 원한 거랍니다. 여러분 이 소원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났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죠. 그것이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뭐게 됐다고요? 보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소원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더니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의 또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치고 한 번도 거저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적을 경험했고 축복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고 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축복, 그 기적,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꼭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더욱 복되게 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며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섬기며 더 많은 축복 누리고 또 많은 간증도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를 만나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